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호세아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호세아서 1장을 살펴봤습니다. 대언자 호세아는 남왕국 유다의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그 대언자가 살았어요. 그 대언자가 살던 그 시기하고 이렇게 겹치는 그런 그 시기, BC 75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대언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 나라가 아예 없어집니다. 유다처럼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나라 자체가 없어져요. 자, 이러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해요. 이걸 우리가 배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너무나 배도가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호세아와 그 다음에 고멜, 이 두 사람, 고멜은 몸을 파는 이러한 그 창녀였는데 자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대언자에게 이 음란한 여인 이 고멜을 만나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세요. 아내로 취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고멜과 그 다음에 호세아 사이에 두 명의 아들과 그 다음에 한 명의 딸이 태어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로루아마라고 하는 그런 딸이 태어나는데 이 이름은 사랑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제 여기 가서 보시면은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데, 이 징계를 위해 결국은 아시리아에 이 백성을 포로로 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북왕국에 있던 그 10지파는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1장 10절, 11절 이제 가서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이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수로 이제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황폐함의 도시예요. 아합의 도시로서 결국은 황폐하게 된 그런 도시였는데 나중에는 큰 도시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 1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은 이제 2장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2장은 제가 제목을 이스라엘의 음행죄와 하나님의 긍휼, 음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긍휼을 베푸시는가. 2장 1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너희 형제들에게 암미여 하고 말하며 너희 자매들에게 로루하마가 아니라 이번 루하마여 하고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원래 이름이 뭐였냐? 원래 이름은 로암미였어요. 근데 원래 이름은 뭐냐? 로루하마였어요. 거기 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반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 그러니까 형제들의 이름은 이젠 더 이상 로암미가 아니고 암미가 된다. 즉 내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이고, 자매들의 이름은 로루하마, 사랑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루하마,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 1장 10절, 11절, 그 다음에 2장의 1절이 하나로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재림의 때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끝나고 나서 2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이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음행을 꾸짖고 그 결과 징계, 엄청난 징계, 아시리아의 침략에 하는 그런 징계를 예고하면서도 결국은 다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약속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대언자가 이제 지적을 하고 이러한 그 악행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겪게 될 고통과 심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회복, 그 다음에 언약의 갱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옛날에 이집트 땅에서 이제 나오게 한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을 부드럽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집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때에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백성이 아니던 그런 자들을 내 백성으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이제 13절은 고멜의 이야기예요. 고멜. 자, 호세아는 사랑의 대언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선포하면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 그래서 사랑만 말하는 그런 종교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는데 하나가 간음하는 거. 간음하는 건 하나님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행위, 하나님 앞에서 종교 행위를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이거를 위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절에서 5절은 간음에 대한 그런 지적의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하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남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아내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내 아내가 아니다.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행음을 버리게 하고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버리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간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그녀를 벌거벗기고 그녀가 태어나던 날에 했던 것까지 그녀를 볼거리로 세우며 그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마름으로 그녀를 죽이리라. 먹을 것이 없게. 그 다음에 기갈 현상이 생겨서 그래서 모든 것이 피폐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행음의 자식들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행하였고 그들을 수태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그녀가 이르기를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가 줬냐? 자기가 사랑하는 예를 들어 지금 영적인 간음을 바알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바알이 모든 것을 줬다. 이런 배은망덕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그 어머니의 간음을 책망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간음의 대상은 누구냐? 바알인데 이 바알은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누가 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 도입을 했냐? 아합이 그 위에 있는 시돈의 엣바알이란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그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1절 가서 보면 그 많은 여인들, 이스라엘에도 여인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녀가 많이 있었을 텐데 저 이방에 있는 이 시돈의 왕도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그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면서 그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이제 창녀 노릇을 하고 영적인 간음을 이렇게 이제 하니까 2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도 내가 그대로 너희를 대우하겠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BC 721년경에 한 30년쯤 지나서 자식들도 멸망할 거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창녀 짓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이 어떠한 악을 저질렀는가. 말 그대로 우상 숭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는 현 시대 교회에 적용할 때는 세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이 락 음악 하면 교회도 락 음악 도입을 하고, 그렇죠? 세상에 이런 인도의 무슨 뭐 힌두교 이런 데서 뉴에이지 기법 이런 거 해갖고 뭐 요가니 만추라 똑같은 말 반복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걸 학습방언이라고 그러고 뒤로 쓰러뜨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이교도들의 이와 같은 문화, 잘못된 행습 이런 걸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긍정적으로 하고 모든 거 하면 다 잘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긍정적 사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교회에서 연습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악한 일들, 세상을 숭배하는 거, 이것이 현 시대의 바알 숭배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그 다음에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정원한 상태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결한 상태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에 따라 어떻게 해요? 처녀하고 정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정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셨다가 처소가 마련이 되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러한 시대에 세상과 하나가 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시대에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 잃어버렸던 영토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다 주신 이런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 바알이 이 모든 것을 줬다고 이렇게 배은망덕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고, 그래서 이제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비가 있어야 되는데,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은 정말 바위가 많고 광야가 많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거둬들여서 먹고 사는데 그 모든 거를 바알이 줬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이.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재물 이런 걸 내가 다시 거두어 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를 모르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그 불안과 그 다음에 혼돈의 상태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어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좋은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에게 지금 넘겨줄 수밖에 없는 매우 위태롭고 불안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 나라를 누가 세웠는지, 어떤 정신으로 세웠는지,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런 걸 모르고 평등을 자유 위로 두려고 하는 이런 무지한 이런 사람들이 과반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목사라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낙태를 찬성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을 좋아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일인데, 이 무신론자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뽑고 그들이 하는 거에 동조하는 이와 같은 그 현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더불어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위대한 위인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이 그런 위대한 그런 위인들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를 모르면은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 한국 민족들은 어느 면에서 유리하는 양떼와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재판관들의 시대, 사사시대와 지금 굉장히 유사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 지도자가 지금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같은 이런 지도자들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다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좋다고 그러고 러시아가 좋다고 그러고 북한이 좋다고 그러고 하는 이런 악한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이런 백성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혼란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국가에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의 혼란이 생기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감사를 잃는 겁니다.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고 지금 여기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선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선. 명절을 지킵니다. 가서 보니까 11절에 희락과 명절날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한 명절을 가서 다 지켜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11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13절 가서 보니까 바알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도 가서 보면 종교 행위가 풍성합니다. 유다에도. 근데 그 종교 행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종교 행위들에 지쳤다. 다시는 희생물 갖고 오지 말고 짐승의 피 갖고 오지 마라. 난 그런데 지쳤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이야기, 그게 이제 14절부터 사실은 3장 5절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2장 23절까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멜은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세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 어떻게 창녀하고 결혼할 수가 있어요.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창녀라고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가서 결혼하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근데 이 고멜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가서 그래서 다른 연인을 또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멜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둘 사이에서 세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이 세 명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극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수가 다수가 되고 이게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일을 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끝부분 여기 14절부터 23절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위로하겠다. 그렇죠? 강제로 나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인이 손을 잡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그렇죠? 끌어당기듯이 부드럽게 끌어당기듯이 위로하는 말로 위로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자기의 어린 시절에 하던 것 같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셨잖아요. 부드럽게 인도해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 옷이 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백성이 원할 때 물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인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겠다. 여기 가서 보면 아골골짜기가 나오는데 아골골짜기는 여호수아기 7장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몰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빌론이산 외투와 여러 가지를 훔쳤다가 그래서 아간과 그의 온 가족이 돌을 맞고 죽은 저주의 장소가 아골골짜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황폐한 곳을 소망이 넘치는 그와 같은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거 문맥으로 보니까 벌써 재림의 문맥이다. 이런 거 누구나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건 재림의 문맥이다. 왜 그래요? 721년, BC 721년에 이스라엘 열지파가 다 끌려가서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언제 돌아오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 땅에서 우상숭배를 제거하겠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날에 내가 나를 이쉬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이므로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쉬라고 하는 말은 내 남편.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내 남편입니다. 그렇게만 부르고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바알이는 뜻이 뭐냐? 나의 바알이요. 나의 바알. 그렇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데 실제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오 나의 바알이요. 나의 바알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겠다. 자, 18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 짐승들과 날짐승들에게도 화평의 언약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65장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런 그 창조물, 이 창조물이 상하거나 해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이런 천년 왕국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려면은 짐승들하고 날짐승들하고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야 되거든요. 어떤 언약을 맺어야 되냐? 화평의 언약을 맺어야 돼요. 이런 일이 생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이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언을 시키되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언을 시킨다. 정언은 되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을 정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나하고 정언하도록 그러니까 남편이 되던 사람도 하나님이고 정언을 시켜주는 사람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일을 하겠다.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참으로 정언시키리니 그러면 내가 나를 알 것이다. 주를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끌어당기면서 구애하고 정언해서 새로운 결혼 관계, 이제 영적 간음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들짐승, 날짐승, 그렇죠? 이런 모든 것과도 화평의 그런 언약을 맺게 되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상에도 화평이 임하게 되고 커다란 복이 임하는 전쟁이 다 중지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은 여기 이스라엘에는 없는 아주 귀중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가 정언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에는 그날에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말을 들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사야서 65장 24절 25절에는 내가 부르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이 천년 왕국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천년 왕국의 때 대단한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23절에 내가 나를 위해 그녀를 땅에 심고 그녀를 얻지 못하였던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푸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까 한 대로 하면
내 남편입니다. 이슈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심는다, 뿌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이 세 아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것이 원래 저주의 상징이던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걸 다 바꿔서 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보이는가 이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럼 반드시 징계를 받지만 징계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내인 그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하며 그들에게 참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베풀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다시 말씀드려요. 고멜은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이름이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들 사이에 태어난 그 세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다. 특별히 이 호세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자기의 그 연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끄신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다. 적용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도 혹시 우상숭배하지 않는가? 불순종하지 않는가? 우상숭배, 신약성경에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을 하나님 위로 두면 그게 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고 구약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거기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 위로 두고 있는 이와 같은 우상숭배가 있는가,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성도에게 징계가 올 수가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목적은 심판, 그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그 백성이 돌아서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다.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렇게 뒤틀린 이런 관계, 이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이런 그 관계, 이런 걸 회복하려고 하면 세상의 헛된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불순종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부드럽게 이끄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호세아서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